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4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의 4번째 기도.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제가 어느 집에서 이제 살 때인데 그 부엌을 통해서 이렇게 방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고 부엌에서 이렇게 나와서 처마 밑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많아야 6살, 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이었는데요. 그때 간절히 그 어린 꼬마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피아노 선생님하고 꼭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피아노 선생님이 20대셨는데 굉장히 키도 크고 예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저 선생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부엌에 들어와서 요리하고 계셨던 엄마에게 확인을 했어요. 엄마,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다면 지금쯤 그 선생님은 7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하더라도 저나 그 기도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은데 간절히 열심히 이 기도만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기도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간절히 정말 기도했는데 육신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몸에 오늘 본문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어떤 분은 이제 눈병이 심했다, 안질이었다. 또 어떤 분은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 또 어떤 분은 말라리아였다. 만성 질환인데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사역하기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간절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는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 질병이 심했던 시기 3번의 시기에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고 또 3번은 3은 완전수죠. 그래서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구하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니 왜 도대체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지 하면서 혹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라면서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게 뭐냐면, 되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요, 되게 야고보서 1장 6절에 영향이 큽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과 의심이 대조되죠. 내가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의심하지 말아야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더 이렇게 뜨겁게 전혀 의심을 없애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우리는 그렇게 야고보서 1장 6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에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믿음은 그냥 우리가 간절히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1장 5절을 보면은 이미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5절, 1장 5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자,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지혜를 구하라 했냐면, 여기 너희 중 있는데 너희가 누구일까요? 물론 이 너희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죠. 근데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인 너희는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는데 여기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뭘까요? 자, 1장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뭘 속지 말라는 거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들이닥칠 때, 시험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신 그 시험인 것처럼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나와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고난당할 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 어떤 지혜를? 고난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구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 1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안 되는 게 내가 정신통일 해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내가 이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심해서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도요, 어떤 생각을 하면, 내 기도가 혹시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금식 기도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도 더 깊이 오래 하고 그리고 또 금식 기도하는 건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기도가 한 100 정도 되는 이 수준까지 내가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기도가 한 60이나 70 정도까지밖에 이르지 않아서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미어달리면 강청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되게 이제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그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끈질기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그것을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어 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정성 다해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는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재판관이 있는데, 여기 사람의 그 평판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아주 악한 불의한 재판관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자기의 그 소원, 자기의 그 원통한 일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에 번거롭게 느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매일 와서 못 살게 구는 것으로 이 재판관이 그것을 들어줬을까? 못 살게 굴었지만 결국 그 재판관이 본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원통한 그 사연, 그 원통함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정당하지 않았다면 들어줄 필요도 없고 들어줄 리도 없죠. 정당한 원한을 아랬기 때문에 그걸 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는 원한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5절에도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과부가 원한을 아랬던 걸 알 수 있고요. 자, 누가복음 18장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 8절.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원한이 뭐냐면 바로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원한, 즉 정당한 원통함이란 거죠. 이 정당한 원통함을 강구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사람의 평판 따위는 아랑곳도 하지 않는 그 재판관도 그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대조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아뢰면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정당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기 18장 1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정당한 원한을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데,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라면서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아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방금 두 가지를 살펴봤죠. 우리는 기도가 우리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렇게 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면서 내 믿음이 부족했나? 의심했나? 정성이 부족한 것인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했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기도 응답은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 응답이란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면 절망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 우리 신앙의 멋진 선배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도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만 건너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또 신약의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간절히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낫길 기도했는데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소원대로 간구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들의 기도의 삶이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절망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바울의 세 번의 간구에 대한 그 관련돼서 제가 주중에 어느 이제 목회자의 본인의 이제 간증과 더불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에 보면 이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신학자들의 주석책과 같은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 목회적인 해석을 했는데 그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목사님 성함이 이제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잘잘법이라는 그 CBS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 누가복음 12장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얘기를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님은 태어난 지 이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연세가 언뜻 뭐 정확히 모르지만 60 초반쯤 되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이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더불어 그때부터 시작한 기도가 뭐냐면 자기의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될 터인데 하나님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이 불편한 다리 장애를 가지고는 하나님 일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4년이 지나도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가족이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어느 교회 앞을 지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신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신유 집회라니까 자기 다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유 집회 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제 많은 성도가 있는 건 아니고 한 30명 정도 앉아 계시고 앞에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나오면 이제 간절히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나아가서 이제 사정을 아뢰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지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설교가 시작됐는데 이제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의 내용은 이제 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다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 했는데 내가 지난 4년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까지 내 다리도 고쳐주시지 않았는데 아니 도대체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병이든 낫는다 했는데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어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설교한 목사님,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따지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물어봤어요. 정말 낫습니까? 분명히 낫는다고. 꼭 낫지. 그러자 이 그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생각난 게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도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걷어가시기를 고쳐주시길 기도했는데 분명히 낫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목사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지? 예, 있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목사님이 단호하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미동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고쳐주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하면서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7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사도 바울에게 준 그 계시가 크기 때문에 그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목사님을, 자,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이렇게 물었더라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대답해서 아니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그 병은 나은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바울은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병은 나은 것이다. 그 목사님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노진주 목사님이 그렇게 그 간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 소아마비는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좀 제한이 되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지금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장애가, 그 병이 더 이상 나에게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바울이 원하는 대로 문자 그대로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더 넓은 차원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더 넓은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화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기도한 대로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따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일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뭘 깨닫고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걸까요? 2가지를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이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를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무엇을 구하는 통로로 생각해요. 마치 요술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분인지를 설명하는 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아비가 있느냐,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아비는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데 노인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좋은 아버지에게 떡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뭘 주실까요? 돌 줘요, 떡 줘요? 떡을 주시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을 구해요. 어려서 그런지 하여튼 뭐 돌을 구해요. 자, 그럼 이 좋은 아버지 뭘 줄까요? 예, 맞습니다. 돌을 구해도 뭘 준다고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좀 어려워요. 아들이, 이 떡이 꼭 필요한 아들인데 떡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예, 떡을 주시죠. 자, 떡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가만히 보면 내가 구하지도 않았고 깜빡 잊고 때로는 연약하였을 때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거 필요한 줄 알고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떡 구하면 떡 주시고 떡 구하지 않고 돌 구해도 떡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떡 주신다면 도대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까? 기도가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구하는 수단,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로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라고, 그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아버지와 깊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실패하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있나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은 그 시간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께 나와 대화하며 그분의 좋으심,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나간다는 것이죠. 그 아까 소개해드린 그 노진주 목사님 그 설교의 한 가지 예를 더 예화가 있는데요.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어느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교수님은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사를 하다 돌아오신 교수님이 얘기를 해줬대. 그린웨이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인데 교수님인데 그분이 멕시코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똑똑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 10살쯤 돼 보이는 아주 전체가 꾀재재한 아이가 겁에 질린 듯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들어오라 해서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3살 되었을 때, 3살 되었을 때쯤 죽었고, 아이의 이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자신을 총을 쏴서 죽이려 해서 자기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냥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먹여서 도저히 돌려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그린웨이 교수님이.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했대요. 이미 딸이 4명이나 있는데 회의를 해서 그 10살 난 그 멕시코 소녀 아이를 그 집에 가족으로 이제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그 아이를 이제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딸이 된 그 멕시코 아이에게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 아버지고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언제든지 나한테 구해. 나한테 부탁하면, 나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뭐든지 줄 거야.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여자아이가 하나도 구하지 않더래요. 하나도 구하지 않고 아무 도움도 요청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 소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은 법적으로는 아빠가 됐을지 모르지만 아직 아빠로 다가와지지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괜히 잘못해서 구했다가 일이 잘못이라도 될까봐 그 무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소녀 아이가 쭈뼛쭈뼛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있니?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매우 부끄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그린웨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그린웨이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돌아서서 울었다고 그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가 감격스러웠을까요? 뭘 구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를 누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아빠로 인정해 줘서 이제 그 아빠한테 자기의 필요를 가서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한 것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빠와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의 그 마음 상황을 그 아빠한테 이제 아뢰 수 있는 그 관계가 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기도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자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얻어내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좋으신 아버지, 살아계신 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염려하지 않고 구해서 그걸 이루어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루어주시 않는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좋은 아빠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고 왜 안 이루어졌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우리의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얻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리고 간다. 자,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음으로써 바울이 새로운 차원으로 그의 신앙이, 그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만난 새로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비록 그의 육체의 질고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으셨지만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약한 그때의 거룩함이라. 나의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막을 펼치시는 것을 보이시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신앙의 수준과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라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 시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통치 밖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되셨고 하나님이 그 시간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깊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신앙의 단계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불의한 재판관 비유 첫 절인데요. 그 비유의 이제 핵심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시니까 우리 공의로운 하나님 능히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를 끊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또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 들으셔서, 하나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네 번째 기도예요. 네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까지는 간구하는 기도. 열심히 간구해요. 자, 바울의 네 번째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 바울의 네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가시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는 저의 지난 3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합니다. 오늘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나는 정말 좋습니다. 어느 것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보류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제 모든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며 마침내 나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오늘도 또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4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해와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대로 비록 응답돼도 아멘이고,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무능하고 관심 없고 기도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울의 4번째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